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 얼굴 보아내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주님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보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두 손 올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전심으로 하며 주 얼굴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안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목마른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다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우며 이런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너희는 어떤 질문과 해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버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봄날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일 여전도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엄마로, 아내로, 딸로, 또 일터의 일꾼으로 바삐 살다 주님께 나아온 한 영혼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잊고 주님 보기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온 우리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부끄럽고 죄된 모습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재난이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질병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무장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일을 맡기시고 달려나갈 소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및 직분자들에게 항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인자 목사님 병석에서 속히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악한 병마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육적,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드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점점 빨리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특세를 했을 때 저희 막내는 거의 잠에 취해서 왔다가 엄마 품에서 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잡니다. 초반에는 그냥 어두우니까 잤는데 점점 이제 해가 길어지면서 밝아지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도 아직 밤이네, 그러다가 아직 새벽이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밝아져서 이제 아침이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첫째, 둘째는 좀 자고 학교를 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코피도 안 썼고 그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럴 텐데, 막내가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제 놀아달라고 떼쓰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고 막 못 자게 하니까 어느 날 아내가 화를 내면서 제발 잠 좀 자자 하면서 막 혼냈습니다, 막내를. 그러니까 울면서 왜 아침인데 자꾸 자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울면서 자기 방에 가서 또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그렇게 또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항상 왔다가 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 점점 짧아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덜 어둡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오늘은 어제보다 어둡지 않다면은 우리는 살만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면은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겠죠. 다양한 꿈과 비전을 품으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내일은 나의 속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는 겉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겉사람은 질그릇, 몸, 죽은 육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일부 단백질 수치가 급격하게 눈에 띄게 변하는 시기가 만 34세, 그리고 60세, 그리고 78세 이 세 번의 시기에 단백질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화에 따라 나이가 점점 더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화 그래프는 세 개의 뚜렷한 꼭지점을 형성하면서 늙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미 1차 노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차, 3차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마 우리보다 더 노화가 빨리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도여행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수많은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했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겉사람, 육체, 문제, 투성이, 초라한 사람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육신은 늙어가서 점점 힘이 드는 것처럼 바울의 상황도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어려운 형편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겉사람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은 노쇠하였지만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겉사람은 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 점점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아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과 썩은 것은 도려내고 그것이 회복되어 새살이 돋으며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도 보면은 사진 밑에 시신기증, 장기기증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 그리고 목숨이 위태하거나 혼수 상태거나 제가 목숨을 잃는다면은 제 몸과 장기는 기증이 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괜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바꿔도 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괜히 좀 찝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육신을 좋은 것에 쓰자며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해부할 때나 아니면 정말 이식이 필요해가지고 제 장기를 몸을 가르고 장기를 적출했는데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십니다. 나쁜 것도 안 하고요. 마약도 안 합니다. 저는 혈액형도 O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혈액형 환자에게 장기 이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흘러보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제가 말씀으로써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병도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죽어서 의사들이 제 몸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얼마나 나쁜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은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고 혀를 찬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겠죠. 이미 저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면은 제 죽음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은혜롭게 죽기를 원합니다. 제 장기가 튼튼하고 좋아서 후에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는 좋은 것만 먹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안감, 두려움 이것은 왜 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그 사인을 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 때나 말씀을 전할 때도 당장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죠. 오늘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꼭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걸로 믿고 내일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나의 노력으로 인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늘, 내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잠시 잠깐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오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오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점점 또 위축되어 갑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힘, 나의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잔뜩 힘을 주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면서 끝까지 우리가 버티려고 한다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놓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속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집안 사람들, 부모님, 남편, 자녀들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고난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들이닥친다. 노원구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김 목사님은 2005년 4월 23일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사모님께서 그해 8월 8일 날 셋째를 낳으셨고 10일 날 퇴원하시다가 그리고 집에서 셋째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의 순간도 기쁨도 잠시 그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이를 품지도 못하고 사지가 굳어버리고 눈도 뜨지 못한 채 아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은 병든 아내가 아픈 몸을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3년은 아내 곁에 간병인을 두고 기도원회를 계속 다니셨습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고 일주일 5일 기도는 밥 먹듯이 그냥 닥치는 대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고난은 쉬지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아내가 낳기는커녕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울부짖었고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감기도 걸리고 대소변에 그 생리까지 겹치면서 목사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기저귀를 갈고 또 갈면서 또 그르렁 대리는 그 가래를 석선으로 빼가면서 사모님을 밤새도록 돌보시다가 기저귀를 한 3번쯤 갈았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 기저귀를 줄줄 말아가지고 사모님 배에다가 탁 던지면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나도 잠 좀 자자. 그렇게 던지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거실에 나와서 혼자 멍하니 이렇게 울던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병년아,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모습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병든 하나님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 응답 소리를 듣고 그날 밤이 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사모님을 간호하며 돌본 지가 올해로 19년째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여전히 누워 계시고 별다른 차도도 없습니다. 피떡이 같은 그 셋째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응답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에 감사하면서 지금 사역에 또 집중하고 계십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는 한 10가정 정도 성도님이 출석하는 교회였지만은 이러한 목사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그 다드림 교회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품게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도 340명이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는 공릉동에서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모님 간병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렇지만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주셨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봐주심으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을 별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알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이 계시고 또 진행 중인 분도 계시고 기도가 이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시와 멸시를 당하더라도 견디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잘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열매를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이 앞으로 있을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은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이방인들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며 바로 그 뒷장의 8절의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감에 불타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목숨 바쳐서 주의 사역을 전하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기계, 작은 물건을 하나를 사도 AS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자신의 과실이 아닌 기계 이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지고 고쳐주거나 교환해주거나 환불하는 제도이죠. 물건을 팔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회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고요?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이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과 기업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그리고 죽음 후에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AS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고장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기업이 평생 AS 해준다면 아마 그 기업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고쳐주시는 기회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노쇠해지고 볼품이 없게 되나 주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은혜 외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고 보답해야 합니까? 이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새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못 보거나 새로워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낙심과 불안은 깨끗하게 씻기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잠깐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1초, 하루, 1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단 1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더 잘 살길 원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은 다들도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직장, 더 나을 삶을 추구하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지 모르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외면하면서 설마 오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될지 스스로 확신을 갖지도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은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면은 이 영광은 주목하지도 바라보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 보이는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면은 보이는 것조차 부족해지고 허덕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내 방법 그리고 내 방식, 이것은 내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그가 보여준 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냥 우리는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코앞에 당장에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만을 보고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송경인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의 마음이 힘들고 항상 싸우고 그리고 서로 어색해질 때 이 찬양을 들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다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길 원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가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3명이라서 싸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자녀들 잘 되라고 공부도 시키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만은 한 번 말을 듣는 애들은 전혀 없습니다. 꼭 서너 번 얘기를 해야, 매를 들어야, 이렇게 흉내라도 내야 울면서 옷도 벗고 또 목욕도 하고. 한 번에 말 잘 듣는 애들이 어딨습니까? 없죠. 별것 아닌 걸로 저희들도 잔소리를 하고 또 아이들도 별것 아닌 걸로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족은 이 찬양을 듣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동바동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방이 깨끗한데 제 아내 기준으로는 방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레고 하나, 블럭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것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 막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레고를 막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갖고 왔다가 정리했다가, 혼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는 귀한 존재야. 예.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찬양을 틀면서 아침도 먹고 학교 갈 준비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또 등교를 하죠.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크게 뛰어난 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돌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미녀 자매라고 불리는 이지원, 이송현 자매들이 불렀습니다. 그중 언니인 이지원 자매는 2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딸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살까지 그 장애를 숨기고 그 장애 등급도 받지 않다가 또 주변의 간곡한 권유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선생님이 특수반 수업이나 장애인 학교를 권유했는데도 거부해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딸이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친척들과 이웃에게까지도 비밀로 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절대음감이 있어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었죠. 부부가 함께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음악을 고민하다가 마침 근처에 국악원을 찾게 되었고 또 악보가 없어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국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자매가 너무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언니를 따라다니던 동생도 자연스럽게 같이 민요를 시작하게 되었고 공연도 다니고 상도 받고 작년에는 발달 장애인 최초로 경기민요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이신 최공렬 장로님께서 교회에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라는 그런 권유로 교회를 다니셨고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라 이런 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빠가 먼저 2019년 1월 새벽 예배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엄마는 첫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가졌던 인생의 무게, 나의 고민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아빠는 신앙생활을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첫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두 딸은 3주 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하실 때 그때 특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편은 이런 즉각적인 기적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부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택하셨고 가장 좋을 때 이런 멋진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되지 않아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음악 감독님께서 음반과 전국 투어를 제안하면서 5천만 원을 성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었죠. 두 자매가 그때 당시 한 번 공연하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례비를 받았었는데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텐데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반이나 공연은 찬불가, 불교 음악을 민요풍에서 부르는 것과 그런 절이나 그런 데 가서 민요로 불렀던 것들, 행사장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들, 음반 내고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자는 제안이었지만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제안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새신자 가정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대신져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이 들어있는 찬양의 앨범을 만들어서 민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애를 가진 노래 잘하는 그냥 자매일 뿐이었지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심어지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는 자매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엔 장애를 숨기고 감추었지만은 이제 속사람이 거듭나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저런 상황들도 닥쳐오는데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화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퍼져가길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짐을 기뻐하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4.1 여전도와 지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물주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원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겉사람을 아버지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보탠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겉모습에 치장하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겉모습에 들었어. 아버지는 정작 우리 겉사람을 정말 낡아지고 아버지의 품비로 썩어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내가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위해서 나가주세요.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내가 주시오.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언제나 너무나 풍성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으로 주시옵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믿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찬양하며 마무리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가 살면서 너무 겉모습에만 치장하며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소홀히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다짐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4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드레 목사님을 통하여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고난이 오더라도 날 가지고 잠깐인 겉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로 새로워지며 영원한 속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일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일여전도회는 1980년생부터 1984년생으로 40세부터 44세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11시 기쁨몰에서 모이며 예배와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2부 순서로 회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2월 달에는 성경 퀴즈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한 발짝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문제를 맞추는 즐거움과 더불어 우승 상품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5월, 6월 달에는 야유 예배와 재능 기부를 통한 만들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희 사일여전도회 담당 목사님으로는 김성무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낮은 눈높이를 아시고 상황마다 재치 있는 설명과 행동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권사님으로는 김상록 권사님, 김진숙 권사님, 조길자 권사님께서 계십니다. 딸 가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회원 모두를 보듬어 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십니다. 든든한 버팀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장해가는 사일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사일여전도회 한 해 사업으로는 베델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있으며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함께 발맞추어 성장해 갈 40세에서 44세에 해당하는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나 사일여전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네, 4.19 전쟁 제가 20여 년 전에 왔을 때 다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애들도 딸리고 참 그래도 참 예나 지금이나 미모는 여전합니다. 네. 또 이번 헌신 예배를 위해서 드레스 한 벌씩 다 구해가지고 근데 저기 핑크하고 블루 컬러 이 다른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개수를 못 맞춰가지고 네 그래도 참 잘했어. 이렇게 서는 것도 딱 이렇게 블루 서고 핑크 서고 아주 센스가 있어 좋았어. 또 오늘 믿음의 헌신에 또 우리 안드레 목사 요즘 예준이 아빠로 뜨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늘 그 참 말 안 듣는 아버지 닮은 애들을 키우려고 하여튼 말씀 있게 해요. 그래서 완독하면은 꼭 상장을 저한테 주라고. 그래서 제가 써주고 있습니다. 항상 완독상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상장만 써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상금도 내놔라. 아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목사예요. 그런데 얘들을 그렇게 완독상 해가지고 그걸 또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은. 예.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집 애들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 어머니가 그렇게 연단을 시키니까 대단한 가정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예. 하여튼 다 믿음의 가정들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힘있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개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름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젊은 날을 주님 앞에 바쳐 믿음으로 헌신한 4.1 여전도의 천은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의 은혜에 함께 동참한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아직도 코로나19와 전쟁과 강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